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게도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모든 우리 인류가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 복음을 위하여 생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소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또 증거된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먼저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 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주 감사 절이라고 구약 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 절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오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지킨 이후에 일주일이 지내서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죠. 주일에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되어서 절기가 돼 있었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50일 동안 맥주를 그 농사를 짓다가 50일 후에 그 농사의 첫 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마치 그래서 그 맥주 50일이고 7주가 지나니까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마치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는 날과 이 맥주 오순절하고 날짜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강림 주일과 오순절, 맥주절을 같은 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쩌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하고 맥주절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령 강림절의 기준은 부활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 그 복음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보통 오순절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짜가
좀 그 두 날짜가 다르게 됐어요. 부활절, 그 이스라엘 절기와.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구약시대 그때부터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혼란스러워. 그러면 가운데 뜬 게 뭐냐면 오순절을 찾아냈잖아요. 맥주 감사주 성령 감림 주일도 그날이 이제 발견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뜬 게 맥주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우리 절기하고 계절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금 이 시기에 이제 6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반해를 지켜주시는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맥주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교회의 생일이거든요.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수장절, 맥주절, 천국에 입성한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첫 시작,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시작, 천국의 새로운 시작. 그런데 가장 모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첫 열매. 근데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는 시작이라는 개념이 항상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무슨 말이냐? 그 시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제일주의,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 그래서 맥주절이란 개념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모든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 중에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성경 안에 있죠. 첫 열매, 첫. 그래서 예수님도 맏아들이시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고. 맥주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모든 것들이 신약의 그리스도, 복음이 완성되면서는 다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구약시대는 성탄절 안 지켰잖아요. 주일 안 지켰어요. 구약에는 부활주일 없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런 거 드리느냐? 6월절 안 하잖아요. 다 바뀝니다. 개혁하고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돼요. 개념 자체도 사람도 보는 기준도 다 바뀌게 돼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 바뀌자면 우리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을 사람 짐승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개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은 다 저리 가. 우리가 하는 욕을 다 보세요. 대부분 그 새끼자 들어가잖아요. 부모님이 다들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말들이에요. 모든 욕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자 아이들을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은요, 사람이 존중되게 돼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게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가정 개혁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금 남미, 아프리카 많은 지역,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의 역사가 약한 지역은 인간이 애견보다 못합니다. 그런 사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게 되고 흑암이 꺾이게 되면 인간이 소중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생명 운동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렘넌트를 양육하고 여러분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 모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존재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복음으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고 권세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성격이 조급한 성격이 얌전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됐는데 성격이 확 바뀌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신분과 권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일었을 때는 계속 재앙과 저주, 귀신이 여러분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악몽 꾸지 않아요. 저녁 자면서 막 귀신에게 쫓아다니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일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귀신 보이고 악몽 꾸고 계속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약 먹어야 돼. 그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 회복되면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오늘 역대하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다윗의 그 인생의 역사도 복음을 깨닫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에서도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왕의 큰 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져요. 복도 전혀 달라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직장, 결혼, 미래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직장을 어떻게 결혼하고,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도 그러지 않던데요. 여러분이 주인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저도 똑같이 예수님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인 바뀌면 모든 문 열어주세요. 하고 싶어서 저기 막 노력해서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총회 임원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막 하고 싶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황을 맞춰서 하면 다 하라고 막 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응답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미래, 직장 아무 걱정. 여러분이 걱정할 건 딱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끝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바로 이런 중심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수, 잘못 많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해석하셨어요.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그래서 뭐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깡패였건 과거에 어떤 죄를 했던 아무 관계없어요. 새롭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거듭나면은 과거에 이상한 생활을 막 했는데 내가 과거에 진짜 그랬던가? 잊어버린다고. 그 정도로 새롭게 변화된다고. 그게 거듭남이에요.
복음으로 결론 내면 일단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망쳐요. 왜냐? 진정한 신분이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자꾸 재앙과 문제, 갈등. 가끔 보면은 그 10대들이 20대 딱 되면은 그런 말을 해요. 벌써 더 20살이에요. 이래요. 나이 70살 보면은 아이고 저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꿀 나이인데. 그런데요, 아주 늙었다고 생각해요. 30살 되면은 애기인데. 제가 운동하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운동하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처음 봤다고 막 그 친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몇 살인데? 그랬더니 40인데요. 그랬더니 애기네. 그래서요. 40살도 애기로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소중함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먹고 결론 안 나면 나이가 젊어도 그게 행복하지 않고 불만이고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이 눈도 마음에 안 들고 코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고. 어른들이 보면은 70 노인들 보면 다 이쁜데 자기는 불만 불평이야. 항상 성형외과 검색이나 하고 있고. 그런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기준 수준 표준을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해져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 백발도 지혜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그 기록한 내용과 또 역대상을 기록하는 그 역사적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기록한 시점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조상과 너희 왕이 이렇게 잘못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 우린 70년 말하지만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도 오는데 150년 걸렸어요. 너희들이 다 이 축복을 줬는데 모든 왕들이 이 잘못을 해서 여기에 포로 생활 15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어떤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회복이 되는 그런 시점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도 다윗 왕처럼 바른 중심을 가져서 계속해서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준비 10만 양설 준비 안 해서 7년 동안 우리 조선 땅이 다 유린당했잖아요. 네. 그 외구들이 일본 귀 다 잘라서 그 무덤이 지금도 귀 무덤, 코 무덤이 있다니까요. 수십만을 죽여서 그랬잖아요. 그 후로 몇백 년 지났는데 또 당파 싸움하고 내부 부인하고 준비 안 하고 세국 정치에서 러시아, 중국, 청일전쟁이라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36년 동안 완전히 유린하고 노예 삼고 수십만, 수백만을 여성을 성노예 삼고 그 처참한 거를 당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지금도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안에서 싸우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힘을 키워야 되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 않으면 역사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살아서 그 인생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재앙과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 버리고 오직 예수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주일 예배만 여러분 성공해도 여러분의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의 인생과 과거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됩니다. 역대상서는 다윗의 인생을 복음과 언약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있느냐?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도 하지만 이스라엘 가장 넓은 땅,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하지만 그 나라도 결국에선 멸망하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다윗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참된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황제, 그런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그래서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몇백 명이 안 됐어요. 지금은 몇만 명 됩니다. 그것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어떤 정치적인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그걸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서혜용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을 러시아 권인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러시아권에서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녀 손자까지 한데 러시아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러시아로 전도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점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윗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너 씨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근데 그 씨가 단수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많은 자녀가 아니에요. 한 단수. 누구죠? 그분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너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막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세요? 신천지님? 물어봐야 돼요. 이만희 아브라함 후손이냐고, 다윗이 조상이냐고.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씨로 말미암아. 아니라니까. 일단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죽었다 부활해 보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죽었다 부활하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고향 어디세요? 이만희님. 베들레헴 태어났나? 대한민국 한반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표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 수천 가지의 조건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오직 일심전심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는 플랫폼, 다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이 역할을 여러분도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 중심을 가진 다윗은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았고 진정한 남은 자 렘넌트 출신, 다윗이 렘넌트 출신이잖아요. 어른 렘넌트. 그러한 모델적인 70인 제자가 결국 되었어요. 왕까지 서밋의 응답까지 받았어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막 다 대통령 되고 다 왕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응답받도록 모든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RUTC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실수할 수도 있어요. 확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심은 그런 내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럼 내 중심은 내가 하나님 자는데 왜 이랬을까? 이러잖아요. 네.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거칠애로 해. 그런데 그 중심이 동기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고도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직장 안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되도록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거칠애로 우리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도 말했잖아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칠애로 하면 겉으로는 막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이거 조금 때려치고 언제 가야지.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그 마음이 보이면은 나 바로 당장 자르죠. 그래서 중심이 바르면은요 하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맞아요. 중심이 그래 대충 일하고 대충 사장님들은 눈 가림을 아웅하고 가능하면 다른 일을 안 하고 이런 삶으로 살면 그 사람은 잘려요. 결국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부족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일을 잘할까? 그 중심을 갖잖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부족하고 성질이 좀 더럽더라도 어떻게 하면 자녀 복음으로 살릴까? 이러면 결국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능력과 학벌 다 있는데도 다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대충 할까? 대충 살까? 이러면요 결국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락방이나 복음 전하는 현장에 보면은 그제도 임마누엘 장로 대표님하고 쭉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많은 일을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중심이 아닌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했어요. 일을 하는데 정말로 동기와 이익 없이 할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한 장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로 돼가지고 무슨 이익을 보려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분이 중심 제가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다 아는데 두 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두 분이 하시면. 왜? 다 아는데 그런 중심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그 중심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살려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어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지. 그 중심을 여러분 가져야 되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1장 17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거기 보면은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겠고, 그 다윗이 전쟁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목이 말랐는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은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달고 너무 맛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옆에 세 장군이요, 거기가 지금 블레셋 진영이에요. 근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군대를 동포해서요,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게 물 들어가려고 누구게 다윗에게 물 떠주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더라. 1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생명을 사랑했어요. 자기 부하들도 사랑했지만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가 훅 나왔는데,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자, 다윗의 중심. 천하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으세요. 인간들이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1차 전쟁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베들레헴의 우물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 있고, 또 중직자의 역할, 세용사의 역할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바로 실천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나 누가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이거 뭐 하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싹 처리해 보세요. 야, 저놈 대단하네? 바로 그러지.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따위로 하고, 가능하면 일 시킬까봐, 일 늘어날까봐. 그런 인간들은 절대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공 절대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아. 그냥 노숙자로 살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그 길을 가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달라.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만 바르게 먼저 가지면 돼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실 모든 공간을 마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 한마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대로죠.
다음은 역대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각종 악기와 노래와 시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역대상 16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거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천 명의 성가대를 만들었고요.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다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2장 16장 23절에 나왔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특별히 음악을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악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가 무대에 서고 그 연주하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그건 참된 찬양이 아니에요. 선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걸 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쓰임을 받는. 사실은 모든 악기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현대적 악기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특히 16장 8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의 믿음과 중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일단은 16장 8절로 11절까지만 자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은 감사해야 돼요. 예.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예. 엘로힘, 전지전능하시는 자, 그 이름 속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손바닥과 목과 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손바닥의 못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에요.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는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우리의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불신앙 죄 사탄을 해결하신 그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게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왜 그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그리스도요 이렇게만 해도 해결이 돼요. 다. 또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70나라, 제가 가던 나라를 다 세봤더니 30 몇 개국 되던데 다시 세가지고 70나라 다니려고요. 그래서 우리 그 참사랑교회에 세계 여행 캠프팀을 만들어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전 세계 계속 가게 해요. 패키지 여행. 저기 하나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창안해서 했어요. 저기 여행사하고 서로 여행 상품을 서로 조인해가지고 집에 강동 송파 사람들만 함께 가는 캠프를 계획하려고요. 그래가지고 패키지 만들어서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전도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왜? 전 이 70나라를 채우려고요. 제가 운동목이라고 그러니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운목. 제 호를 운목으로 운동하는 목사라고 정했거든요. 나무 목자. 그런데 그냥 운동이 아니라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체력이 영역이야.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운동하고, 그 운동 70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바꾸고,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도를 하니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그거를 그냥 노트에만 적어 놓으십니까? 그거를 정말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전하시냐는 거죠. 예.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예. 안 되면 우리와 함께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만민 중에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여호와를 정말 찾으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은 쭉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 중심의 신앙 고백을 36절까지 쫙 하고 있어요. 왜냐면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선포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홀리 메이슨의 중심을 잘 아는 70인 중직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메이슨 전쟁, 서밋 전쟁이에요. 예.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 응답받아서 3,000 제자가 되면, 우리 교회가 되면 이 안에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다 여기 문화센터가 다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요. 이 안에. 제가 옛날에 광림교회 갔더니요. 거기 체육관을 만들어서 농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몇십 년 전에 광림교회 지역사회에 와서 다 농구하라고 체육관을 만드셨어. 그게 RUTC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못하고 헌금 없어서 능력이 못하더라도 헌금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껏 우리 성전에 RUTC 성전을 짓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림으로 그 이미지화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네. 어제도 제가 임마누엘교회 여전도에 거기 가서 권면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10년 동안 임마누엘교회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10년 동안 지하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에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땅 줘가지고 모형도 비슷해. 지상으로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고 다 여전도 회원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되고, 서울 경기 지역에 2만 평 땅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하에 있을 때는 정은조 목사님이 막 무시해서도 지금 무시 못할 거라고. 절대 못 사 거기서 몇만 평짜리. 이번에 또 몇십억 들여가지고 몇천 평 또 옆에 샀어요 또. 거기도 뭐냐면 RUTC 센터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할 응답이 있지만 전체가 해야 될 또 응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줬어. 근데 보니까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준비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렘넌트는 석사, 박사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라고. 예.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격된 사람이 없어. 예.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다윗처럼 준비된, 다윗은 물맷돌 던져가지고 또 왕 됐는데, 예. 그것만 잘 던져도 돼요. 한 가지만 잘해도. 예. 역대상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중심.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네. 이후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된다. 너의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하느님이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평생 RUTC 성전을 준비한 모든 것에 올인하고요,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금과 은과 자재를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도 우리가 못 지어도 돼요. 예. 100년 후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터전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중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즉시 회개하는 복음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반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억울한 일을 타고 지적당하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네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성공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한 자존심 때문에 큰 축복의 문을 만난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감옥 갔잖아요. 복음인데요. 우리가 그만큼 복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두 번째에서는 이러한 중심을 가진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오직 예수, 오직 전도의 중심만 바로 갖는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1장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친히 3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아비새라는 두목이 30명의 군대를, 대단한 장수를 거느린 아비새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의 편이 될 수도 있고 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장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비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이요 그 아비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편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장관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대통령도 여러분이 윤 대통령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대통령 옆에 붙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간신배만 붙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새 용사처럼 30용사처럼. 네. 전도도 그렇고 사업도 되려면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에게 또 다른 70인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안 읽고 성경을 안 찾고 유목사님이 칠판에 막 그러니까 그것만 적어요. 성경은 안 보더라고. 가끔 그래서 제가 읽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도. 뭐냐면 유목사님은 다 읽고 메시지 하는데 그 요절만 적어.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했으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읽으라고 할 거예요. 오직한. 그래서 여러분 후탁교인이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쫙 살다가 아침 오늘 주일이네. 이거 성경 어디 있지? 하다가 저기 보니까 뭐 일주일 동안 먼지 쌓였어. 그러니까 꺼내가지고 후 불해가지고 탁탁 치워가지고 성경 들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후탁성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내일 주일이니까 거기에 막 이름 올리신 분들은요 그 안 올려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내일 주일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올려주세요 앞으로.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어떤 일도 내가 내일 한다, 내일 뭘 한다, 마음을 갖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그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의 응답. 그래서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3,000 제자 될 때까지. 너무 많으면 안 올리고 지금 볼만해요. 줄어들고 있어. 두 번째, 주변의 불신자들도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70인 제자들이 누리는 응답과 축복입니다. 불신자인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사신도 보내면서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 건축을 도와주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다음에 세 번째로는 70인 제자 다윗은 그 명성과 두려움이 온 세상에 퍼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했으면요 쳐들어갔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스위스를 안 쳐들어갔어요. 왜? 스위스를 독일에서 쳐들어가면 그 굉장히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너무 강하니까 작은 나라 안 쳐들어갔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강국이 건드리면 우리의 손에다 할 정도로 명성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준비되고 우리 후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오늘도 운동도 하고 재능도 갖고 영성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상을 받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다 기쁘잖아요. 네. 행복하고. 우린 복음 공동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인 중심을 가진 70인 제자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적과 전쟁에서 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다 양보했는데 내가 이겼어. 결국은 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겼어.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돼요. 네. 결국은 이기게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 최악의 현장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결국은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승리의 언약은 다윗과 같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세계 237 복음화를 위한 RUTC 성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윗처럼 237 나라 5천 종족들 위에 역사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일 다윗처럼 참된 성전 건축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복음적으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상같이. 미리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했던 다윗의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응답과 작품들을 준비했던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70인 제자 다윗처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세팅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다윗의 평생 새롭게 하나님께서 편집 디자인 설계해 주신 그 복음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주역으로
응답의 주역으로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